다 같이 목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된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 시간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합시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어서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남들에게 강제로 뭐든지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늘 고마운 마음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어진 모든 것에 늘 고마움을 갖추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남들에게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지 부리지 말게 하시고, 그들마저 주의 손에 놓여 있음을 그 순간에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해서 이러한 어린애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홈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은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을 건칠 수 없고 너의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나홈의 선지서의 시작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이래 되어 있어요. 니느웨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 아수르 나라의 수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나홈의 선지서의 끝에, 오늘은 이 끝장입니다. 끝에는 아수르 왕으로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땅에 모여 사는 인간들의 그 정신 사고방식을 마지막 궁극적으로 뽑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거는 바로 왕으로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아 하고 땅에 사는 주민들 보고 이야기하지만 그 주민들의 의식들을 다 집대성하게 되면 거기서 왕 하나로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그 사람들 속에서 왕이 등장했다는 말은 실은 모든 사람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생기는 이유가 모두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심보를 대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심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왕이 있는 걸 봐서 왕이 인간의 심보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은 그 선지서 나홈 선지서 이해하면 결국은 이 허망하게 죽습니다. 아수르 왕이 주위에 아무도 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곁에서 흩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이 망하고 난 뒤에는 주위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반가워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왕이라는 그러한 존재 하나 등장하게 되면 그만큼 왕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계는 왕이 옹립되고 왕이 등장하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요구를 하는데 뭐냐, 우리에도 왕이 있으면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치 않는 나라를 원한다. 인간적인 본성에 의하면 인간적인 본성은 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왕이 필요치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인간적인 왕을 찾았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 왕을 찾는 이유가 그 본인의 욕망 자체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서 왕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왕 모습이 내가 되고 싶은 이상형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이 등장하고 왕에게 잘해줌으로써 곧 본인이 본인의 욕망을 만족해 하고 본인이 본인에게 잘함을 대체하는 이 모습으로 왕을 이렇게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다, 이렇게 했대.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죠. 그 인간들은 그 이스라엘을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왕이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왕, 오늘 본문에 하면 인간의 왕은 결국 파멸하거든요. 멸망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 모든 인간이 다 파멸하게 돼 있고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왕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왕 말고 왕에 있는 자리에 다른 분이 그걸 차지해야 돼요.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그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그 15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에 보면 또 일러서되 가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후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전환시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거기에 담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그냥 인간의 이름이라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이름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언을 가하게 되면,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뭐로 바뀌냐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될 때에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 특별한 일을 시작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전에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그저 높은 사람,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를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체를 강조해서 높은 아버지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아버지, 그 혈육의 아버지, 어떤 집안의 아버지를 뭘로 바꾸냐 하면 열국의 아비로 바꿔버려요.
열국의 아비라,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 라고 이렇게, 같은 아비인데 아비에서 육에 속한 모든 가정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혈육적인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먼저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을 그 기존의 육의 아버지 자리에서 열국의 아비로 전환시키는, 이 이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름 정해주고 전환시키는 그 내막이 창세기 14장에 벌써 일이 시작되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래 되어 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살렘 왕, 이 왕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축복을 할 때 그 축복했다는 결과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그것이 이 땅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원리 원칙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인간들의 종족과 혈족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왕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인간들은 그런 왕을 왜 그렇게 왕을 원했는가?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을 현실로 봅니다. 이게 실제 하는 현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이걸 환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원래 그 납득하기가 참 이게 힘들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반 민족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민족이 만들어진 이유는 환상을 실제라고 우기는 그 이방 민족과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몸이 있고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덜이 있는데 이게 왜 환상이냐? 이게 실제로 있지. 차가운 물에 가면, 바닷물에 가면 차갑고, 뜨거운 불 가까이 되면, 뜨거운 불에 가까이 되면 몸이 열이 나고, 이게 살갗이 타고, 이게 어떻게 이게 환상이냐 말이죠. 이게 실제죠.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등장하면서 인간들이 뭐를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들을 세상을 볼 때에 지금 실제다라고 규정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환상을 동원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환상을 동원해서 세상을 보면서도 자기가 환상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잘라버리고 내가 보니까 실제라,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어렵다 했죠. 이게 어려우면서도 이게 중요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때 개는 그걸 거룩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개의 안목 때문에. 그리고 돼지 앞에 귀한 보물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그걸 진주라고 좋아가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돼지가 그 진주 보고 야, 이걸 팔면 내 사료가 많이 나오겠다, 이런 계산을 돼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돼지는 돼지의 한계가 있어요. 돼지의 한계 있고 개는 개의 한계 있듯이 인간의 한계가 있던 겁니다. 인간의 그 한계의 끝이 뭐냐? 왕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 왕입니다.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개나 돼지하고 똑같이 자체의 한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한계는 인간은 한계 자체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래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7번을 죄 지었을 때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면 나는 형제를 용서했다에 해당되는 겁니까? 물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뭘 모르냐 하면은 사랑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70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면 너무 그 남자가 잘생기고 자기 눈에 한계죠. 잘생기고 멋있고 한다면 그 진짜 내 이상형에 딱 맞는 남자가 내한테 7번을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가씨 저 남자가 당신이 만난 그 남자가 7번 당신한테 잘못했다면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살 서장호가 묻는다면 그 아가씨가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보살님 7번이 아니고 70번에 7번이라도 저는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마음이 드니까 그 남자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잘못해도 자기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나갑니다. 아예 지한테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래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용서하고 있다는 내 모습에 자기가 스스로 대견하고 싶었어. 그런 기회를 남자한테 막 주는 거야. 내한테 잘못해. 내 막 용서해 줄게. 이건 각자의 한계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다른 사람 보기에 저게 환상이구나. 저거는 왜 어떻게 남자가 저런 것까지 하는데 여자는 그것도 좋다고 용서해줄게 뭐 돈 빌려줄게 뭐 데이트값 내가 다 낼게. 네가 우리 집안 욕을 내. 욕 더해 나도 하고 싶어. 욕 더해 용서돼. 네가 어떤 소리만 해도 나한테 용서 막 튀어나오게. 이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요. 이 사랑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지금 미쳐도 환상이라 하잖아요. 현실성이 뚝 떨어진 거죠. 모든 인간이 환상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 그렇게 아무리 봐도 자기가 착해요.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전부 다 착합니다. 착한데 돈이 인간을 베려놓죠. 그래서 인간들은 혼자 있을 때 이래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불쌍해 죽겠어. 자기 연민 이렇게 자기 연민.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어딨냐. 그러면 묻죠. 왜 본인은 본인이 불쌍하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사람 답변하기를 나는 내가 절대적인 왕이 되는 것이 내한테는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왕 타입인데 지금 왕이 못 되니까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어딨냐 하는 게. 이게 욕망이 근원이고 환상의 근원이에요. 내가 왕이 못 되니까 왕을 부러워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걸 스타성이라고. 스타성. 연예인들 스타 왜 있어야 되는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스타에게 모든 걸 바치면서 자기 만족, 불쌍하기 짝이 없는 내가 그래도 위로받을 때는 내가 마음에 딱 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자기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은 이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이
자기 사는 나라에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꿈과 희망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니느웨 사람들의 백성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수르 왕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환상은 그럼 어디서 실제와 만날 때 어떻게 환상인 것을 그 정체가 드러나는가? 그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범죄, 죄가 성립되려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타인이 등장해줘야 그게 범죄가 돼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연못에 그냥 돌 던지는 게 이게 지가 잘못이라 모르는데 돌 하나 던질 때마다 깨구리 하나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심코 하는 행동이 탐한테 피해가 입은 피해자가 등장할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이 돼요. 피해 입은 사람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궁극적 환상이 뭐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절대 그 왕이 되고 싶다는 말은 내가 절대자가 되고 싶다. 선악과 따먹고 나는데 나는 신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포부 같은 게 누구나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손자가 왕이 되든지. 그래서 아들 손자 보기에는 이게 왕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인가? 이래 기대를 하죠. 인간의 환상의 한계를 끝을 내는 궁극적인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인간은 본인이 신이 왕이 되고 절대적인 왕이 되고 신이 되고 싶은데 그것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들이 믿는 신은 이거는 자기 환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신인 것을 고발하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욕망을 만족하는 그 자체가 자기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환상인데, 진짜 이 인간의 환상에 의해서 추방되어 버리고 비난받고 배척받은 그 세계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걸 몰라요. 갇혀 있으니까, 환상 속에 갇혀 있으니까 모르죠. 인간이 유혹받는 것은 그 유혹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혹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이 참 곱다 합시다. 손이 참 곱네. 그 손 탐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당사자가, 자, 내 손 보세요. 손 보게 되면 그 손이 탐이 안 나요. 이게 뭐가 환상이냐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의 손을 보면서 자기 손과 차이 나는 이상적인 것을 타인의 손을 향해서 이렇게 일부러 일방적으로 만들어내요. 만들어낸 것을 인간은 거기에 유혹받고 현혹되는 거예요. 인간은 실제적으로 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혹받는 게 아니고 그거 눈에 보이는 것을 더해서 자기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본인이 만든 환상에 본인이 유혹받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 30대 되면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이미 자아가 형성되어 있어요. 나는 내 위주로 살겠다 형태이기 때문에 결혼이 잘 안 되고, 또 되게 되면 결혼보다도 애하고 애가 더 귀하게 되죠. 그러나 20대는 환상이 있어가지고 어떤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20대에 멋진 남자 멋진 여자하고 딱 둘이 결혼식 했다 칩시다. 매일같이 얼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그 남자 그 여자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는데, 살아보니까 그 20대 멋있던 것이 실제로 그 얼굴을 맞대어 보니까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지요. 원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만드는 환상에 자기가 매료됐지, 실제로 그 재료가 되는 것은 어떤 환상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욕망이 본인에게 환상을 제공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에 직업을 20번 바꾼 사람도 있어요. 20군데 바꾼 사람도 있어요. 계속 환상을 쫓는 거예요. 본인이 허망한 걸 모르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땅에 없는 숨겨진 왕을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마치 지상에서는 왕처럼 보이지만 그의 일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이 제사장의 하는 일은 육을, 인간의 허망한 환상만 만들어낸 그 육을 실제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땅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를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어떤 왕이 계시는데 그 왕과 자기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이 바로 하늘나라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야 될 이유는 아브라함의 안에 하나님의 왕이, 멜기세덱하는 왕이 아브라함의 혈족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왕이 스스로 거기서 출생해요. 생산되어서 출생하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이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열국의 혈육을 초월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분은 하늘의 임금님입니다. 하늘의 왕이에요. 그 왕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서서히 언약을 따라서 구체화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는데 따지고 보면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를 만나, 누구를 이렇게 충돌돼야 되는가? 바로 인간들이 생각했던 인간들의 환상에 의해서 등장한 헤롯 왕과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마주쳐야, 그 충돌이 일어나야 인간의 환상이라는 한계에 넘어서 하나님은 진짜 왕을 이 땅에 어떤 식으로 나타내셨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왜 알아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6에서 6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6에서 0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6에서 6으로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겁니까? 6에서 성령 받은 0의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환상과 주님의 실제 일이 충돌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충돌돼야 되는 겁니다. 마주해야 돼요. 나의 한계 자체를 능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라는 제국의 충돌이에요.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삼켰습니다. 접수하고 점령했습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는 다 뺏겼지만 예루살렘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유다 나라는 되었고 유다 나라는 나중에 바벨론 왕에게 다 점령당합니다. 아수르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접수하고 지배했어요. 지배할 때
이스라엘 그들이 다른 나라를 건드리는 것은 아직도 아수르 왕이 한계를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환상이고 내가 먼저 이게 진짜 실제가 아니고 그냥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쭉쭉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수르가 건들지 말아야 될 나라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릴 때에 비로소 아수르 왕이, 쉽게 말해서 인간 왕이죠. 인간 왕이 왜 망해야 되는가 이유를 이스라엘을 건드림으로써 비로소 밝혀집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이 진짜 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같은 인간들끼리 백날 전쟁을 하고 백날 전쟁을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요, 청일 전쟁, 청나라 일본 를 전쟁 백날 해봐야 그들은 누가 우리나라 이긴다 끝났지, 우리가 이짓이 환상을 쫓아 벌리는 전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드려버리면 너희들 자체가 지금 너희들 자체가 자기 자신을 환상 속에서 본인을 잘못되게 보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나홈이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망한다는 말, 오늘 본문에서 왕이 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내가 망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이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한 것은 야곱이 망해야 되고요. 동방박사가 등장한 것은 헤로드 왕이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헤로드 왕 만나고 난 뒤에 이야기 주고받다가 나중에 유대 왕이 어디서 나누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 쪽으로 방향 틀 때 비로소 다시 멈췄던 별이 등장하죠. 그 별이 진짜 상세하게 알려줘요. 그런 내비게이션 없어요. 딱 집어서 이 집이라고 딱 줍니다. 가보니까 아기 예수, 마리아 요셉과 아기 예수 있었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왕을 만나는 것만이 실제고 나머지는 다 가짜였습니다. 허구였고 허망한 거고 허상이었고 인간의 욕망이었고 망상이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 당시 아수르도 이게 왕이지만 아수르 이후에 인간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왕이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알렉산더 대왕이냐 하면 마케도니아 왕이고 이집트의 파라오 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니까 합쳐서 대왕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사람을 대왕으로 만들어 난 뒤에 후대 학자들은 그를 제우스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스 나라에서. 아버지는 헤라클레스 계통인데요. 헤라클레스가 누구 아들이냐? 제우스 아들이에요. 인간하고 신하고 막 섞이고 난리죠. 환상이니까. 그다음에 엄마는 어떻게 냐 엄마는 아킬레우스, 역시 그리스의 위대한 왕이에요. 그 두 영웅들의 피를 이어받던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겁니다. 트로이 전쟁할 때 그 영웅이 아킬레우스 그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대왕으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위대한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정복자. 왕 뭐다? 정복자다. 왜 정복자를 왕하느냐? 나의 환상은 왕이 아니라도 모든 인간들은 마음속에 남의 것을 정복하고 싶은 충동이 있고 그 충동을 왕이라는 존재가 내 대신 실제적으로 구현해 주니까 나는 그 왕 밑에 백성이라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느낀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왕권 자체가 역사를 만들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역사는 승자가 만든다. 승리한 자가 역사를 다시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역사 속에 있으면서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뭐 왕 있어도 뭐 왕 같지도 않은데, 아닙니다. 지금도 왕이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3명의 왕이 등장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석유왕 존 록펠러, 또 하나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또 한 사람은 금융왕 JP 모건. 이 사람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자,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왕을 원합니다. 왜 왕을 원하는가? 본인이 각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불쌍해 죽겠어. 내가 인생 이래 끝날 거야? 아니지. 나는 왕이 적합해. 나는 왕 타입이야. 나는 왕이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럼 자기를 그거 이루지 못하잖아.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못한 그 한을 누군가 대신해주면 그 사람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모함으로써 내가 왕됨을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아수르예요. 이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금융왕 JP 모건, 지금도 있어요. 이 금융회사가. 이 미국의 3대 왕으로서 미국의 건국 이념에 맞습니다. 정치는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데, 철저한 자유주의 정책이죠. 정치는 경제에 관여하지 않는데. 자, 이 사람들이 그 석유 왕이 되고 철강 왕이 되고 금융 왕이 된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느냐? 첫째는 남북 전쟁 때문에 돈벌이 되었어요. 역시 피해자가 있어야 승자가 있게 말이에요. 남은 죽어 나가도 그 죽어 나가는 그 틈에 장사한 사람은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인간이 불쌍한 이유가 인간이 하나하나 착한데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보는 이유가 돈이 인간을 배려놔서 그래요. 그게 바로 세상을 내 중심으로 보는 환상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합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기업과 경쟁하기 싫어서, 자기만 독점적으로 왕이 되고 싶어서 시장 독점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한 겁니다. 인수합병하는 방법은 리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리베이트. 이게 뭔가 거래할 때에 내 물건 사주는 대신 이익에서 몇 퍼센트를 내한테 다시 내 물건 사주면 몇 퍼센트 다시 떼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끼리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 다른 회사 안 사죠. 그쪽 회사에 가죠. 그쪽 회사의 물건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에서 우리 회사 집기 들르면 제가 실무자에게 10% 떼줄게요. 이익에. 딴 데 갈 이유가 없지요. 잘 들어 놓으세요. 딴 데 갈 이유 없습니다. 리베이트죠. 세 번째가 뭐냐면 정경유착이에요. 카네기 같은 이게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사람에게 보호 관세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회사에 유리하도록 법을 하도록 노비를 한 거예요. 네 번째가 노동 착취를 했습니다. 노동 착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 초반에 미국에서 1차 대전 전쟁 이후에 수많은 이민들이 왔어요. 유럽에서. 그들이 오니까 그들은 할 줄 있는 게 없으니까 그 힘으로 때우는 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노동자 되려는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은 여유를 부린 거죠. 저임금에다가 노동시간을 늘려서 거기서 나온 노동에 대한 착취,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동자 시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미국에 노동자 탄압, 이걸로 해서 그들은 이렇게 철강왕
예, 금융왕, 석유왕이 된 겁니다. 정치가 경제에 관여는 안 하지만 경제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용납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쪽을 밀어줌으로써 더 1등을 만듦으로써 예, 나라가 그 왕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왕이 있듯이 이 현실 세계에는 왕이 있어요. 인간의 환상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미국 사람들의 희망과 꿈이 뭐냐? 나도 부자 될래가 전부 다 등장했습니다. 나도 다 부자 될래. 그 부자 되는 방법을 뭐냐? 그게 JP 모건부터 금융계에서 나왔습니다. 주식을 사면 돼요. 주식을 대출받아 주식 사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10배라도 대출해 줄 테니까 주식만 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주식 사서 전부 다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929년 10월 24일 금은 목요일 한꺼번에 주식이 폭락하고 그 뒤 무려 90%가 주식이 증발했습니다. 왕이 온 국민을 왕이 되고 싶어서 주식에 열광했던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환상이었던 겁니다. 꿈이었습니다. 이 록펠러, 앤드루 카네기, JP 모건은 이 사람이 또 뭐의 또 왕이냐 하면 기부의 왕이에요. 그 록펠러 그 사람은 시카고 대학 세우고 100조의 돈을 사회에 기부했고요. 카네기는 죽을 때 이래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부자 돼 죽는 것이 나의 수치다. 이래가지고 전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짓고 90%를 기부했습니다. JP 모건은 엄청난 돈을 박물관에 기증했고, 그리고 금리가 어렸을 때 중앙은행이 없을 시대에 중앙은행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출금을 줘가지고 미국을 살린 사람이에요. 이거 볼 때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왕이 되는 그 목표를 그들은 다 지금도 이 시대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거 없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동방박사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식으로 왕을 하느냐? 징계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한 경국이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에게 먹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는 작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깎아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의 이름이 이스라엘 왕이었음을 뽑아내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수르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망해도 좋으니까 돈 맛 좀 보고 망하고 싶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가 좋아한 나라한테 잡아먹히듯이, 우리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목표에 의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고 뜯어먹히고 사기당하고 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한계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언젠가 나도 부자 될 거야. 나도 언젠가 주식 사가지고 부자 될 거야. 언제나 나는 못하지만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은 언제 성공할 거야.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립니다. 나를 징계해버려요. 때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나홈 선지자예요.
나온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잡아먹힌 상태에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잡아먹힌 상에서 아수르 망한다, 아수르 망하니까 너는 위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수르를 망하면서 너는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망하는 그 세상과 함께 네가 망하도록 하는 그것이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고난받은 모습의 왕으로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부처 믿고 출세하나, 나는 예수 믿고 출세한다, 이건 아니죠. 너는 부처 믿고 출세하나, 나는 예수 믿고 출세 포기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환상과 현실을 하나님과 왕 되신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십자가 지신 주님과 마주치면서 진짜 왕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가 왕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알았잖아요. 이게 멜기세덱이죠. 그걸 안 거예요. 나의 출세,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왕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 강에서 한 것처럼 우리를 늘 깎아냅니다. 우리의 희망, 출세, 성공, 나도 왕처럼 살고 싶어, 아이고 불쌍해라, 나 언제 희망 얻냐, 이것을 매일같이 주님께서는 채찍을 때리듯이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요. 주식도 사고 폰도 엮고 온갖 것 다 하고 대출 내고 아파트 사고 다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징계를 받고 매를 맞는 경험을 해서 나 자신의 환상을 깎아내니까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우뚝하게 남아있고 등장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상 따라간다고 같이 환상 따라가는 우리들, 성경 말씀 보면서도 부자 되기 좋아하는, 부자를 원하는 저희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는 징계로 사용하심을 이제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하늘의 왕에 들어온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 왕 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